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게 된다는 말은 있지만 시작만 좋으면 모두 좋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은 앞에서 했던 모든 고생을 핑크빛으로 덧입혀줍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일도 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거 참 할만한 고생이었다고, 고생은 좀 했지만 얻은 게 많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은 어떤가요? 기껏해야 시작이 반이다 정도가 최선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늘 불안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은 시작이 참 좋았던 인물입니다. 키가 크고 잘생겨서 백성들도 좋아했고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왕이었고요. 자기에게 힘이 생겼다고 함부로 복수하지 않는 용서하고 관용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업적으로 옮겨가면서 급속도로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왕권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모으자 사울은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블레셋을 공격해버립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 기습 공격에서 성공하자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요나단과 함께 온종일 전투를 치르느라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전쟁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3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지못해 왕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제동을 거시는데요. 36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은 제사장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께 블레셋을 추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실 것인지를 여쭤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은 무슨 뜻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들으려는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동기가 불순한 그런 식의 질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침묵에 담긴 거절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그 침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죠. 38절에서 3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백성들도 모두 침묵하는 이 순간은 사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돌이킬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물론 사울도 자기가 여호와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내 잘못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요나단의 도전을 제압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자기 욕망에 더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는 승리주의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사울이 했던 맹세를 어긴 사람은 요나단으로 드러나는데요.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지만 백성들 역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왕에게 맞섭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울의 왕권은 공허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겉보기에는 사울이 왕이지만 요나단도 백성들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경건하고 종교적인 왕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24절 보시면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하고요. 34절을 보시면 율법이 정한 방법대로 도살한 고기를 먹게 하고요. 35절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도 하고 36절부터 42절에서는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사울의 이 모든 행동은 껍질만 남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아주 피상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47절부터 시작되는 14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단락 제목이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났지만 그는 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점점 더 그를 망령된 길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볼 때 사울은 여전히 용감했습니다. 사방의 적들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의 측근들의 명단과 함께 그가 거둔 승리를 나열한 14장 후반부는 사울의 만사가 형통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사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능한 왕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침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빚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